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장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21대 국회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 단체를 포함하는 80개 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그대로 흔히들 말하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는 종교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여론에서 판단하고 있는 동성애 입장과 국가적인 처벌하는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세 개로 구분해서 항상 접근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왕정시대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아주 폭언을 하게 되고 또는 뭘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왕정시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동성애를 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고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이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처형을 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권이라고 그러고 국가는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해야만 실제로 그들과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김성환 목사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성령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성적 지향과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대변하는 동성애와 동성애 입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서방 기독교가 동성애 전체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을 했는데 그것을 한국의 고위발 언론들을 명확히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2020년 현재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서방 기독교는 완전히 동성애 전체주의에 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복음화가 열심히 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복음화가 된 나라들이 있지만 과연 동성애 독재를 이기고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기독교가 강력한 한국 교회뿐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2001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 독일까지 완전히 동성애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로 말하자면 적어도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이겨냈는데 이제 거꾸로 수정 공산주의를 할 수 있는 동성애 전체주의에 완전히 함락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파 그리고 남미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된 선두주자가 한국 교회란 사실입니다. 자, 한국은 동성애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최초의 민주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는 서방 기독교 국가에서 시행해진 동성애 합법화의 수수와 폐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동성애 전체주의자의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대다수 교단들과 교인들이 이제 완전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에 의해서 전 영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단 시정 공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교, 공무원,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전체주의를 착실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권력에 의해서 이 한국 사회는 동성애 전체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싸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함께 이 동성애 전체주의를 싸울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천만에 가까운 기독교를 완전히 동성애 전체주의 싸우는 전선에 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위 몇 번에서 그리고 기자회견 몇 번에서 세미나 몇 번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동성애 전체주의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계 선진국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를 장악했고 EU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서로 아군끼리 총질하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천만이 연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는 이 싸움인데 우리들 안에서 노선하고 싸우게 되면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 연합입니다. 예, 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왜?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상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장악했습니다. 공기업과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시스템까지 거의 헤드를 다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짓이어도 그렇게 권력이 세게 되면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와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국가 인권에 의해서 전역의 포괄적 차별금지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적 지향이라는 넉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동성애 그야말로 전체주의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국가인권위원법에 성적 지향에 관한 역차별 현상 여러분 잘 아시죠? 언론 보도 통계. 제가 20대 군사 독재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60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동성애 전체주의가 싸우는데 여러분 군사 독재 시절에 여러분 뉴스만 누가 나왔습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이고 노태우 나왔는데 이것은 아주 교활하게 언론 보도를 통제를 해서 동성애에 관한 기사를 한마디로 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이 핵심을 안 겁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모든 폐해와 죄악들이 언론에서 침묵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들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속여서 국가의 입법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검판사들을 협박 비슷하게 하게 되면 점령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기독교 언론이 이걸 편안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수단인 언론 보도 통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국가인권을 통해서 모든 이 사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활동,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과서에 동성애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스러운 성행위처럼 애정행각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인권조례로 우회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조례 안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에 의해서 표집자들로 계속 국가인권위가 계속 지시를 합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학교 생활 규칙 안에도 성적 차별 이 조항에 대해서 종립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안에도 생활 규칙에 반영하도록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안에는 그야말로 이 설립자나 경영대학 학교의장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한마디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종교 자유가 뭐겠습니까? 학생 스스로 이 미션 스쿨 안에서 나는 예배 참석하지 않겠다. 내 따로 불교 모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한마디로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종교 반란, 성혁명의 투사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게. 그 다음 성평등주의를 여성가족부가 계속하는 것. 자,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역에게서 국가인권위가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리고 검판사들이 은연중에 이것을 계속 주의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범여권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기 때문에 포기라고 결정을 해서 한마디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교활한 자들이었다면 9월 장로교 총회가 끝나고 나서 9월 말쯤에 그들이 이것을 제출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6월 30일 날
버젓이 아예 한국 교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석 달 동안 거기에 대비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교총이 나서게 되고 한교회이 나오고 한기총이 나서서 벌떼처럼 싸울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줘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작부터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는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에게 독소조항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헌법이 12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기가 말한 것처럼 정당 설립 자유, 신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장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예술의 학문 예술의 자유, 개인 기업과 정체성의 자유. 기가 막히게 우리 헌법이 이렇게 자유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뭐냐? 선거에서 평등,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 가족, 그 다음에 하나의 또 평등이 있는데 그럼 모든 차별금지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럼 보십시다.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평등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선거평등과 양성평등은 보편적 평등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평등이에요. 나머지 모든 평등은 특별한 평등입니다.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등법을 여러분 입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보편적 평등이었다 그러면 헌법상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할 수 있다는 거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누구를 차별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범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2가지만이 보편적 평등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 전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보편적 평등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법에서 말하는 2가지 이외에는 보편적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차별 금지 조항은 개별적으로 법이 만들어서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개 넘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를 하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왜 종교와 사상과 정치와 형의 효력에 치료된 정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왜 느꼈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입법하면 통과될까요? 국민들이 이 내용이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민이 이걸 찬성할까요? 절대로 찬성 않습니다. 또 종교차별금지법 위반을 해가지고 개별차별금지법으로 이거 하게 되면 통과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상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 이것도 안 됩니다. 죄 비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들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바꾸냐? 평등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공질서법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놓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국민을 속였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같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공산당만 특권을 잃고 모든 국민은 가난하게 사는 속임수에 속아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2001년에 이 동성애 합법화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30년만 싸우면 50년 만에 이 동성애 전체주의는 절대적으로 망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절정이 언제냐? 남성 트랜스젠더가 올림픽 여성 종목에 와서 금메달을 싹쓸이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국민들이 학을 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예를 들면 구기 종목에 나오고, 여성이게 예를 들면 마라톤에 나오고, 여성이 예를 들면 레슬링이 나오고, 여성이게 종목에 나와서 여러분 금메달을 싹쓸이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칠까요? 전 세계 인류가 학을 때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동성애 전체를 철저하게 막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걸 막아내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작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교의 역량을 준비해서 세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인류가 해결을 하고 이 동성애 전체주의 안 되게 됐다. 원래대로 다시 복귀시켜야 될 때, 바로 전 인류가 회개할 때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준비돼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준비하는 기지가 돼야 된다는 데서 우리는 선도적으로 동성애 전체주의를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동성애 전체주의자들은 강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쓰는 방법이 항상 단계적 입법입니다. 공산주의 독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민들을 동원합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그리고 여성. 그래서 뭐요? 무력 투쟁을 통해서 상권을 일도에 장악해서 한마디로 혁명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전체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법이 했습니다. 시정 공고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쇠뇌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강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입법할 때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빵빠레 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 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것을 부숴버릴까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동성애 죄에 대한 세상의 처벌은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통합청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1.200도 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모순이 있죠. 성경의 문화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편에서는 어때요? 오늘날 상황에 따라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통합적으로 어떠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논리냐? 천동설이, 지동설이 있잖아요. 왕권 신수들이 국민 주권 시대가 됐죠. 여성 안수를 안 줬는데 여성 안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 동성애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통합적 신학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교회 신학은 인정 안 해요. 그러나 동성애 일꾼 신학을 주장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성서에서 말하는 죄로 바꿔버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인 처벌만 바꿔질 뿐입니다. 이거를 성서 해석하기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춰야 됩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죄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정치적인 처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만 국가법이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를 세 가지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첫째 종교적 입장, 두 번째 사회적 입장, 세 번째 정치적 입장. 지금 문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기독교 입장과 동성애가 선이라고 하는 국가와 싸우는 겁니다.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통이 선이라고 여러분 그대로 믿겠습니까? 국가가? 예? 그런데 서양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선이라고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빙자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처벌법을 서양에서 폐지했으면 끝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된지 알죠? 1960년이 되기까지 일찍이 간통처벌법은 폐지를 했었습니다. 예, 서방에서 민주화되면서. 그런데 동성애 처벌법만은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언제? 1960년대까지. 그게 유명한 미국의 스토널 사건입니다.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 안에 이렇게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말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되지만 국가 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죽습니다. 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구약시대는 윤리를 따라서 처형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신약시대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서구 기독교 시대는 국가가 동성애 처벌법에 따라 처형을 했는데, 오늘날 정치가 종교를 간섭한 시대에는
동성애를 죄로 하면 처벌하는 말도 안 되는 천이 공노할 짓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한국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걸 싸워서 원상복귀 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고 동성애를 의라고 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교회를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는 법에 의해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소수자는 법으로 보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치하에서 독재자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법이 독재자 한 사람에게 모든 특혜를 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수자라고 하지만 성소수자, 악한 소수자를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그들이 모든 다수자를 법의 이름으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소수자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칭 민주인사라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동생 갖고 난리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이 악을, 죄를 법으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독재국가 외에는.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옹호하는 죄가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그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란 것은 선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선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처형하는 겁니다. 악에 징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옹호한 법을 만듭니까? 이거는 인권 독재요. 그야말로 이 사회에 대한 모독행위가 한국 사회 근본을 흔드는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자, 서구에서 동성애 확보받는 결정적 이유는 기독교인들 안에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해서 정치적과 야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운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동성애 인권운동에 찬성하는 교단, 신학교 고사시키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국가 권력이 누가 손을 잡냐면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 인권 세력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자중질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대다수로 합법화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한교총에 나선 것에 정말 고무적입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동성애 인권에 찬성하는 신학교와 교단을 완전히 고사시켜가지고 항복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아예 고사를 시키면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왜냐? 세계적 동성애 독재 세력이 끊임없이 그들과 손을 잡고 국가 권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를 침노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독보석이 자랍니다. 죽냐? 그야말로 사느냐? 그 싸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혁명의 여러분 주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는 부르주아였습니다. 자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848년 이후로 막스 레닌 이후로 인텔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인텔리들이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킨 거고 동성애 전체주의는 인텔리들이 독재의 주역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500년간 세계 역사의 모든 혁명의 주인에는 부르주아와 인텔리가 있는데 부르주아는 시민혁명의 주역이었고 나머지 모든 혁명의 주역은 인텔리겐츠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들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예전에 노동자 농민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폭력혁명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게 동성애 전체적인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지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허구성을 드러내게 되면 적어도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승리할 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이 세계적인 동성애 전체주의를 최초로 극복한 나라가 될 건데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6개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별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연대 진평령 만드신 거 아시죠? 두 번째, 여러분 한국의 대다수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자 또는 동성애 옹호하는 자 목사들의 길을 교단적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기총, 한교회, 한교총이 교단연합회 동성애 반대하는 거대한 교단연합체가 됐습니다. 네 번째, 17개 광역시 총연합회와 226개 시군구에서 조직운동이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동성애 반동성애 운동이 시작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월 5일 개혁교회 장로들 중심으로 대한장로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 한국신학자 376명이 이제 동성애 반대
그야말로 성령세였습니다. 입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최초의 국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